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애는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에서 10절, 구약성경 1144페이지쯤.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에서 10절, 구약성경 1144페이지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돌을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수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잃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흙으로 멸시하시고 줄을 펴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으며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에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러쓰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도 주님의 은혜 중에 잘 지내셨습니까? 거의 매주일 이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매일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어리석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거나 폄하할 때도 있어서 돌아서면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었습니다. 별탈 없이 소소하게 지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겠지만 무섭게 휘몰아치는 삶의 폭풍우 한가운데에서도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나의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어제 새벽 얼마나 비가 내리던지 저지대 침수되는 곳 아닌가? 교회는 괜찮나? 다행히 교회는 괜찮았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이나 사업장은 괜찮을까?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신가요? 다행입니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이나 사업장에 비 피해 없으셨다면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많은 비가 오기 전 하늘은 어떻던가요? 잿빛 구름이 낮게 드리워져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이 마치 구름이 온 땅을 덮고 있는 것처럼 어둠에 휩싸여 있지는 않습니까? 예레미야 예가는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모습을 예레미야가 보면서
예레미야가 슬픈 노래로 5편의 노래를 남겼는데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본문은 첫 번째 노래가 끝나고 두 번째 비탄의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1장은 예루살렘을 의인화하여서 예루살렘의 입장을 반영하였고 2장에서는 예루살렘에 내린 여호와의 진노가 어떠한 결과를 야기했는지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났는데 그로 인하여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는지 본문은 말씀합니다. 즉 여러 가지가 무너지고 제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이를 통해서 믿음의 실체적인 역할을 역설적으로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무너지는 것들 중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벨론이란 강국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1년 반 정도는 버텼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기에 시드기야 왕은 항복하고 맙니다. 이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성문들은 소화가 되고 불타지고 성벽도 많은 부분이 훼손되어졌습니다. 쉽게 말해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똑똑한 사람들, 부유층에 있었던 사람들, 처녀들, 부녀들, 어린아이들을 포함해서 포로로 잡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내의 기물들도 거의 다 빼앗아 갔습니다. 남아있는 게 없을 정도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뒤 그야말로 예루살렘은 황폐화되고 말았습니다. 도둑들이 넘나들지요. 들짐승들이 넘나들지요. 여기가 사람이 살았던 곳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황폐화가 되었던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 되고 말았습니다. 견고했던 예루살렘의 성체가 허물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그 예루살렘의 성전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예루살렘은 남유다가 도읍을 그곳으로 옮긴 뒤에 세운 뒤 모든 것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어느 나라도 비슷하겠지만 대부분의 그 나라의 수도에 거의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 그랬어요. 거의 모든 것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었죠. 그나마 행정적인 것은 분산한다고 세운 도시가 세종시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은 어땠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은 아니지만 당시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정치, 군사, 행정 등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상징적이지만 국가 사회의 그 시스템이 붕괴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왕권도 무너지고요, 정치도 무너지고요, 군사적 시스템도 무너지고요, 시장 체제도 무너지고 삶의 전반적인 기반이 무너졌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단순히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성벽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무너졌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견고했던 성체가 무너지면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굴욕적인 수모를 당하고 2절 말씀에 잘 나와 있죠. 그리고 지도자를 상징하는 뿔이 잘려나가고 능력을 상징하는 오른손이 뒤로 꺾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아멘.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체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 이 처참한 상황을 표현하기를 위해 1절에서는 던지고 삼키고 허물어 땅에 엎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 2절에서는 맹렬한 노와 불로 불살라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에 강도 높은 수식어를 동원하면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듣지 않으면 모를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을 원수로 예루살렘을 딸로 대비시키시면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예루살렘의 상황을 4절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읍들은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원수처럼, 유다의 원수처럼, 딸처럼 여겼던 그 시온을, 유다를 그 원수처럼 그렇게 대하셨다. 하나님이 원수와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딸 유다의, 즉 예루살렘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유다의 죄악의 심각성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워놓은 견고한 성읍 예루살렘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지 못했던 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던 거,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거 등등 많은 경우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홀했던 것들을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죄이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쌓아놓은 견고한 성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정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스펙일 수도 있습니다. 대인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보호막 같은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재산을 보호해 줄 거야. 이것이 나의 가정을 보호해 줄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견고한 성일 수 있습니다. 다시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 앞에 죄의 모습을 회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쌓아놓은 견고한 성체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영적인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회개할 것을 철저히 회개하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의지했던 견고한 성체가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무엇이 무너졌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제단이 무너졌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죠.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아멘. 여기에서 보면 제단을 버리셨다라는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버리셨다라는 이 뜻은 밀어제치다, 거절하다, 던져버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제사하던 제단을 거절하시고 밀쳐버리시고 멀리 던져버리셨음을 묘사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요한복음 4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본문의 상황은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수많은 제사들이 행해졌습니다. 성전의 제단에는 수많은 짐승들이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제단까지 사정없이 밀쳐버리고 던져버리신다라는 것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맹렬하고 뜨겁게 불타올랐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 받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허물으시고 이로써 절기를 폐하시고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헛되이 지키는 절기와 안식일에 신물이 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신물이 난다는 표현은 제 나름대로 해석한 표현입니다. 얼마나 가증히 여기셨을까요?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요? 얼마나 신물이 나셨을까요? 다른 표현으로 얼마나 역겹게 생각을 하셨을까요? 너희가 나한테 드리는 제사
너희가 나한테 바치는 제물들 내가 받지 않겠다. 신물이 난다. 역겹다. 6절 말씀을 눈으로 보십시오. 과거의 왕과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으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헛되이 절차만 따를 뿐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단이 있었지만 이렇게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던져버리시고 거절하시는 것은 당연했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적 감각은 내동댕이치고 오직 물질의 제사만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단을 버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제단을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성전에서 행했던 위선적인 예배와 심지어 그곳에서 저질러진 가증한 우상 숭배를 미워하시고 배척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시죠. 누가 제단을 버렸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버리셨답니다. 주체적인 분이 하나님이신데 원인 제공은 누가 했습니까? 유다 백성들의 죄악과 포악의 결과이었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버리시겠다.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아래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나라가 망해서 제단이 무너졌습니까? 아니면 제단이 무너져서 나라가 망했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나라가 망하게 되니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게 되어지고 예배가 무너지니 나라도 망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장난처럼 들리십니까? 신앙과 국가는 묶여져 있어요. 가까운 북한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라는 있지만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를 아편처럼 생각한 나머지 신앙의 자유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예배가 없으니 나라는 있으나 국제사회에서 외딴 섬처럼 고립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계사를 보십시오. 국가의 몰락은 종교의 타락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주 오래된 책인데요. 제가 예전에 이 책을 읽었습니다. 서구의 몰락이라고 하는 그 책 제목, 그 책을 보면 서구 사회의 몰락은 기독교의 몰락 때문이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세계 전쟁사를 보면 나라를 빼앗긴 뒤 제일 먼저 잃어버렸던 것이 언어이고 다음으로 종교를 빼앗깁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 말을 빼앗겼죠. 창씨 개명을 하게 했죠. 기독교와 여러 종교들을 또 앗아갔죠. 더욱 신사참배를 강요받았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는 신사참배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하다가 숱한 고문으로 죽어간 목사님들,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라가 있어야 신앙도 있고 예배도 있는 것이겠지만 예배를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계획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줄 압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아빠, 엄마 등 떠밀려 그렇게 나왔습니까? 친구가 있으니 나왔습니까? 아빠나 엄마가 교회 직분자이니까 그 얼굴에 먹칠을 하고 싶지 않아서 나왔습니까? 딱히 이 시간에 할 일이 없어서 이 시간에 예배당에 나왔습니까? 예배도 예배지만 다른 교우들과 만나는 기쁨이 있어서 나왔습니까? 교회 나오면 왠지 모를 편안함이 있어서 나왔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예배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나를 구원하신 구속주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죠. 세상에 근심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자리. 내가 바라던 위로와 평안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유일한 목적인 자리,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하고 그런 예배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이 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제단을 허물어 보시겠다. 이곳에서 드리는 제사, 제물 내가 받지 않겠다. 신물이 난다. 가증히 여긴다. 이 음성이 들리시나요? 어쩌면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예배한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예배 시간만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어쩌면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셋째, 무엇이 무너졌을까요? 리더십이 무너졌습니다.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진노가 지도자들에게 내려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사실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암담하기 그지없습니다. 한 절씩 읽어볼까요? 먼저 8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보는 개역 성경에서는 성벽과 성곽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원문에서는 성곽과 성벽으로 라고 하면서 성곽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성곽은 뭘까요? 성벽 주변을 에워싸는 깊은 도랑이 있는 그 낮은 벽이나 해자를 말합니다. 해자가 뭔지 아시나요? 쉽게 말해서 깊은 도랑입니다. 사진이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보셔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성 주변에 물이 고여 있는 곳이 많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해자예요. 깊이 파놓은 도랑. 그곳에 이제 적들이 이제 침범하지 못하도록 1차적으로 성곽을 세우는 거죠. 낮은 벽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성벽으로 바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을 만들어 놓든지 아니면 낮은 벽을 만들어 놓든지 깊이 파놓은 그런 도랑 이런 것을 해자라고 말합니다. 즉 성곽을 무너뜨려야 성벽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8절 말씀을 보면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다. 이 구절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벽과 성곽을 의인화시킨 것이죠. 예루살렘의 참상, 곧 파괴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얼마나 극심한 것이었는지 묘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에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율법도 모르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파괴될 것이고 왕과 지도자들은 무력하게 될 것이고 선지자들조차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지 못하여서 그들도 침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말씀하셔도 부패하고 타락한 지도자들 때문에 그들이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한 상황입니까?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아멘. 장로로부터 어린 처녀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의 백성은 하나같이 할 말을 잃어버리고 티끌을 뒤집어쓰고 굵은 배를 동이고 머리를 숙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장로들은 누구였을까요? 이들은 국가적 대소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이었고 백성을 대표하던 그러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들이나 처녀들이 취한 행동으로 보아서 예루살렘이 얼마나 황폐해졌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처녀가 머리를 숙였다라는 표현을 들어보십시오. 처녀는 여자의 인생 중에서 가장 꽃다운 나이에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이 부풀어 있는 그러한 자들이 처녀들입니다. 그러한 이들이 머리를 땅에 숙였다라는 것은 이들이 처한 현실이 암담하고 참담하고 미래 역시 암울하다라는 것을 표현한 구절입니다. 어딜 보아도 참담하고 암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장로로부터 꽃다운 처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가증 여기시는 우상 숭배라든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부적절한 성관계를 갖는다라든지 그런 이유가 우선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잘못을 바로 교정해 주지 못하고 바로 가르치지 못했던 지도자들의 책임 또한 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리더십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제사를 집례하는 자들로서 자신들의 행위를 먼저 살피고 그리고 매 제사마다 거룩한 제사가 되도록 이끌어야 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왕과 고위 관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은 뒷전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권력을 의지하려고 했었던 그런 자들 아니었습니까?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변에 애굽,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실제로 막상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동맹국들이 외면했던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힘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왕과 고위 관리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곱게 보실 리 없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시각인데요. 마귀의 공격 대상 1호가 누구이겠습니까? 한 집단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을 무너뜨려야 집단의 구성원들도 무너뜨리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집안에선 아버지가 바로 서야 되고 학교에선 선생님들이 바로 서야 되고 회사에선 경영주나 사장이 바로 서야 되고 어느 기관에선 기관장들이 바로 서야 할 줄 압니다. 바로 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어야 하죠.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갈보리 교회가 바로 서려면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진노는 정치, 경제, 국방, 종교, 리더십 전 영역에 걸쳐서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한다면 정치, 경제, 국방,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 유다 전역에 걸쳐서 완악하고 패역한 백성들로 넘쳐났다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가 유다 전역에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너지니 성벽도 무너지고 제단도 무너지고 리더십도 무너지는 그 어느 것 하나 온전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무너진 데를 수축할 때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바로 세워지는 그러한 때가 바로 지금 이 시점입니다. 그런 소망을 그렇게 바로 세우기 시작하면서 무너져가는 성체도 제단도 예배도 리더십도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친히 다시 세우실 것을 믿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무너져가는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세워가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기도 삶 가운데 잘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가 세웠던